반갑습니다. 오늘은 돈의 없는 19 대성과 최상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또 말했다. 대성과 최상승의 은 뜻이 무엇입니까? 대성은 보살성이요 최상승은 물성이다. 어떻게 닦아야 이러한 성을 얻습니까? 보살성을 닦는 것이 곧 대성이니 보살성을 정덕하고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않고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 담륜하고 항상 고요하며 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을 최상승이라고 하니 곧 불성이다. 또 말했다. 이 한법은 맞다 틀리다의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실제합니다. 이거는 관념이나 어떤 그 과거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실제합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우리가 또 말했다 하는 이 말과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맞고 틀리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맞고 틀리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관념을 지어서 자꾸 의미를 찾고 답을 구하니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지 원래는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몰라도 같은 부모 밑에 자식이 살아도 각자 다른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정말 삶에 답이 있다면 같은 부모 밑에 나서면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거든요. 사람도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근데도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시비하지 않죠. 선악이라고 교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태도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이제 나이가 많이 되고 세상을 많이 살면은 어릴 때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삶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별 문제 없잖아요. 다 살아가서. 인생에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말했다 하는 것도 그냥 인연따라 이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맞고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일체가 한법이어서 틀리는 말을 해도 이 한법이고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을 해도 역시 또 이 한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맞다 해도 틀리고 거꾸로 틀리다 해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맞고 틀리다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이 법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맞다 한다고 이 법이 있고 틀리다 한다고 이 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법 자체는 우리가 그 법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맞다 틀리다는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자고 길을 걸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도 대체로 맞고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조 스님이 말한 적심이고 또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상심입니다. 그래서 적심시불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규정을 하는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생각을 규정한다는 게 뭡니까? 규정하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 어떻게 우리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은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르는 거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아는 거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법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 법이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 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늘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하여도 그럴 뿐이고, 그냥 그것을 시비만 하지 않으면은 맞다 해도 맞고 틀리다 해도 맞는 겁니다. 그게 일치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이분법으로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하는데 법도 마치 대상처럼 깨달아야 될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인데 법이 깨달아야 될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맞다, 틀리다 잡혀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루라고 유루법. 흐른다. 누가 그러나? 눈에서 그게 그 생각이 흘러나가고, 보이는 것마다 잡혀가 다니잖아요. 시비하고. 말하는 것마다 잡혀갔다 시비하고. 일체의 각각 경계에 만나면 그냥 끌려다니는. 그게 이제, 루라고 루자. 그것이 전부 다 생각이 다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한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 법을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몽땅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일체가 법인데 어떻게 모양을 세우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 정의를 세우거나 모양을 세우는 순간 망상의 고등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이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법에 대한 모양과 깨달음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다인데, 일체가 일체 마음법이 이 법으로부터 생겨나잖아요. 이 법을, 일체 마음법의 모양이 바로 이 법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상이 다 이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또한 이 법은 하나의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대승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갖고 있지만 모든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모양도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법은 시비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만상 시비하고 분별해가지고 분별 구덩이, 망상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법을 떠나는 사람을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망상하는 그것이, 왜냐면 이 법은 너무나 관대하고 시비가 없어가지고 망상을 지으면 망상 짓는 대로 또 짓게 해주거든. 그래서 막 오만상 망상을 짓고 있어 그 모습, 그 짓고 있는 그게 이제 그 법입니다. 내용물이죠. 내용물 속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고 또 망상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이 법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이 자리를 깨닫다고 해서 이 법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말하는 대성체 상승하는 것도 사실 이름이고 망상입니다. 사람들 자꾸 속아서 자꾸 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최상승을 세워놓은 거지. 속지 않으면 최상승이 어디서 나가고 이거 한 법인데. 이게 일체 만법이 원래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 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양을 지고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법이다 하나를 세우는 거지. 상대가 없었으면 하나가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냥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망상을 부려가지고 스스로 빠져가, 아이고 죽겠다 살려주소 하고 잠꼬대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죠. 사람들이 꿈꾸고 망상을 꿈속에서 악몽을 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꿈꾸는 그 사람이 정시에 내하고 말하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다. 근데 이제 꿈속에서 악몽을 꾸면서 땀을 흘리고 막 너도 할게 돼. 아이고 깨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꿈꾸고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을 벗어나거나 진짜 꿈속의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상을 부려도 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망상을 부리는 사람이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라고. 그것도 그것으로 번뇌나 고통에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에는 이 삼단법상의 법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 이미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망상을 부리든, 어떤 꿈을 꾸든 우리는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생각해가지고 자꾸 어떤 그게 법에 막패끔 저번에 우리가 앉아서 얘기했지만은 그랬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중에 그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 중에 그 가장 큰 원인이 갈등도 갈등이지만 평생을 1년같이 계속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신이 없어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처럼 그냥 믿고 살면 되겠는데 깨달은 저의 행동을 나름대로 지어놓고 나니까 내가 진짜 부처행을 할 수 있나? 이게 부처성 맞나? 부처행 맞나? 여 걸려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행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부처행이지. 근데 경전에서 너무 부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보살행, 부처행 만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이 말 들으면 그 어렵던 저쪽 절집에서 공부한 사람들 보면 웃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떤 부처를 정말로 쪼만한 데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고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그 전체 그 사상가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원래 수사였는데 그 양반이 1500년대니까 16세기죠. 그 아이작 뉴턴 이전에 이제 같은 세대인데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갖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듣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뭡니까? 모든 종교 시대, 암흑 시대잖아요. 모든 종교가,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다 종교에 맞춰야 됩니다. 과학도. 그러니까 수사가 그러니까 이단 시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과학적인 것들,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지만 믿고 있어요. 꿈을 꾸는데, 마치 이제 반원처럼,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우주, 깊게 봐서 지구가 반원처럼 이렇게 천을 툭 덮여 있는데, 성 만지니까 천에 별자리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이 밀려요. 그래갖고 턱 이렇게 그걸 딛고 턱 나가보니까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한한 이 우주를 너무나 이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인간에게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고 인간한테 상실 있게 주인으로서 시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인간 주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초상을 다녔는데. 그처럼 지금도 그 종교라는 것이, 종교는 사실은 과학적인 진리를 갖다가 옛날에 깨달아가지고 이걸 직감적으로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비화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끼치고. 그 거룩이라는 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선과 악이 완전 나눠져 있다고. 선만 취하면 그게 선악이 다 있는 것보다 선만 취하면 그게 좁잖아요. 좁잖아요. 선악이 없는 것이 진짜 넓은 거예요. 근데 선악은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지. 사람마다 선악의 유지가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공통 쪼매난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합의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온 우주에 다 적용되는 걸 생각하고는 선과 악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는 시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 법이 좁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담고도 남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라고 생각으로 어떤 부처 삶, 깨달은 삶, 법의 삶 이것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으로 해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견문갑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천다 있는 그대로 법이고 이것 외에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있다면 이제 머릿속에서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늘 이 법밖에 이 법을 떠나지 않아가지고 마음법은 매 순간 변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법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세상 만물과 이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법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자체가 무슨 뭡니까? 이 법과 마음법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변해가겠어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원소를 딱딱 이렇게 나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렇게 시키면 산소분, 원자 두 개, 소수분자 하나 만들어 하면 딱 그거 다 나타나잖아요. 세 개 넣으면 그것도 하나 나타나고. 그러니까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이제 거칠고 생각이 아주 거칠다는 겁니다. 난폭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감각이 좀 음성하고 이래가지고 세밀한 걸 못 보니까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 감정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법은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무게 중심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주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변하고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게 일체가 이 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고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처라는 모양을 짓고 분별을 하면서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부처상을 세워놓고 그 속에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부처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부처상을 세워서 들어가면 이미 다른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부처로서 부처를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찾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이고 부처인데. 오히려 부처가 되려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참 부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 순간 자신이 한 번도 부처가 아니면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부처는 일체가 한 법이어서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지, 부처의 모양을 지어놓고 그런 모양이나 그런 행동을 해야 부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바도 없고 깨닫지 못한 바도 없습니다.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걔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걔를 어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일체가 이 한 법을 알면 이 말이 다 해결되는데 좋고 나쁜 오답을 갖다 놓고 나면은 이 말이 다 틀리는 거야. 걔가 따로 있고. 그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걔를 깨달은 바도 없고 깨닫지 않는 바가 있고 깨닫지 않는 바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같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걔를 지키는 거, 걔를 안 지키는 거 같을 수가 있는 거야. 같은 거. 오직 한 거. 그래서 이 법이 있다면 만상에 온갖 모양이 전부 다 이 법이지만은 그 어느 모양도 하나도 법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모양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처이길래 부처가 되려고 그럽니까? 내가 묻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부처라는 상을 버리라고. 무엇이 부처이길래 부처가 되려고 그럽니까? 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부처는 일체의 유의에 묶이지 않는 것이 부처입니다. 어떤 조작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의 일이 있고 부처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부처라면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라는 온갖 잣대와 시비 분별로 만드는 착각이란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걸 부처라고 섬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가서 부처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부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일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부처라면, 우리 중생 같은 우리는 그냥 무신도인도 그런 부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부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처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아예 부처는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생각을 치우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전장도 부처고, 이 빛도 부처고, 손가락이 흔드는 게 부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고,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참부처는 일체의 생각에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생각을 한백각 절로 되지. 절로 온갖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이 무심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처를 넣어서 하고 있단 그런데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시비하면서부터 마음을 가려버려요. 부처는 일체의 생각이 없는 무심도인이고 온갖 일을 하지만 온갖 생각하지만 한 생각도 없는 게 부처이고 부처의 생각이고 또 온갖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 무기도인이고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구급에서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내가 생각 잘못했다. 네 생각이 어떠니 생각이 시비하잖아. 그런데 생각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내가 생각을 한다. 내 생각이 있다. 이런 단어를 안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음을 망상심이 없다고 합니다. 망상심이 시비를 일으키니까 생각 없다는 것은 망상심이 없다는 것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생각, 오만상 생각 다 하지만은 문제가 없으면 생각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없으면 몸 생각하니까 만약에 허리 아픈 사람도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 생각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허리를 느낀다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허리를 느끼지 말아 말합니다. 그건 건강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생각을 느끼지 마라. 그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 없음이라는 겁니다. 무심을.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오만상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 톨도 시비하지 않는 게 무심이라는 거예요. 생각 시비하는 게 뭡니까? 시비 분별 망상이죠.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무심론에서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동맥도 영문론을 지으신 대주해의 선사도 무심무념은 바른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은요, 우리가 시비 안 하니까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하네, 잘못하네 소리를 안 하잖아.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일체의 생각이 없는 무심도인이 바로 복수고, 우리가 일을 해도 시비 하나만 온갖 일을 다 하지만 내가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름 다 묻히잖아요. 몸이 뒤면은 오늘 일 많이 했네 이러지, 몸이 별로 안 뒤면은 오늘 일 많이 했네 소리 안 하다 아무 말해도 일이라는 말을 안 붙인단 말입니다. 시비를 안 하다. 그래서 한 바가 없어요. 온갖 일을 다 했는데 한 바가 없어. 이런 이름을 안 붙이기 때문에. 온 산을 헤매고 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면 내가 물론 산을 갔다 왔으니까 어디 안 보는 데 갔다 와가지고 야 내가 산을 갔다 왔네 하지만 늘 다니는 길은 한번 돌아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면 오늘 내가 많이 걸었네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신보교에서 그 황백 스님이 온종일 걸어도 한 뼘의 땅도 밟은 적 없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밟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일체 시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부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좀 그렇지. 문제 없을 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 또 온갖 모양을 다 하잖아요. 온갖 말짓 다 하고 하루 CCTV로 이거 우리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 대담한 프로그램 보면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그 사람 특히 유자식 상팔착하는 거 보면은 그 문제 있는 집안에 엄마 아버지 그 가족들 일하는 거 쭉 찍어 보거든요. 자기들은 자기가 못 보니까 근데 그 찍은 걸 보고는 와 내가 저랬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인식 못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온갖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 토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한 방 없잖아요. 온갖 일을 다 했는데 한 방 없잖아. 그게 무위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생각에서 다 만든 생각에 끄달리지만 않으면 다 무위고 무십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이 주어진 그런 인연의 일을 하되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든 잘못하든 일체의 모든 일에 마치 옛 애인을 만난 것처럼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일체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무심도입니다. 그런 말 많아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옛 거울, 옛 성인을 만났고 이 길을 갔다. 옛날 그 길을 떠난 적도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늘 하는 거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죠. 원래 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은 특별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루 종일 밥 먹어도 한 톨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번 밟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과거시 불가도 현재시 불가도 미래시 불가도 나잖아요. 그게 그냥 흘러가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시비를 안 하면 과거시 얻을 수 없고 미래시 얻을 수 없고 현재시 얻을 수 없잖아요. 그건 역으로 얻으려는 마음만 안 하면 뭐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얻으려는 마음이 뭡니까? 시비하는 거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부처를 구하면서 자꾸 부처 상을 세우고 그걸 얻으려고 할 게 부처가 못 되는 기라. 일체 다 부처인데.
일상생활 모두 부처생활 하면서도 자꾸 어떤 걸 세워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학원 갔다 하고 또 뭐 생멸심이 없다, 생멸이 없다 하고 또 그 안에 온갖 법에 가득하다고 하고 또 오직 한 법이라고 하지만 뭐 법 스스로가 내가 공인이 뭐 온갖 걸 내느니 생멸이 없느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 법이 무슨 말을 하겠어, 우리한테? 우리가 한 생각 지어가 자꾸 시비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법은 또 뭡니까? 일체의 것을 모두 평등하게 있느냐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옳으니 그러니 선하니 악하니 뭐 아름다우니 좋아하니 성스러우니 속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잣대를 세고 우리 속박 안 하잖아요. 누가 속박합니까? 여러분들 속박. 우리가 속박. 속박 안 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우리가 인간적이 볼 때는 나쁜 짓 하는 놈 생기고 새로운 것도 있지만 썩은 거 문드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법은. 그렇다면 오늘 나눌 얘기는 이제 최상성, 불성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최상성입니다. 일체 시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만상 생각을 하되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시비하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또 뭐 하여 이제 그만 좀 분별하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쉬어가고 또 생각을 없애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또 생각을 문제 삼으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자꾸 일어나죠. 그게 어떻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시비 분별하지 말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하되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서 문영의 문제가 있죠. 100가지 물건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시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 삶을 살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시비도 안 합니다. 우리가 건드리니까 생각이 무슨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안 건드리면 무심이요. 건드리면 망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따로 법이다 할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했다. 방금 또 말했다 할 때 또 말했다 하는 이게 법입니다. 일체가 법 아닙니다. 이 하나만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뚫립니다. 따로 알아야 할 것도 없고 고려해야 할 부처도 없고 닦아야 수행도 행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처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에게 부처를 닦아야 될 부처상이 있고 부처 행이 있다면 그거는 죽어버립니다. 선에서 사구를 참고하지 말아요. 발구를. 사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모양을 지어놓고 그걸 찾고 있는 것은 다 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법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처 행동, 부처 모양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내가 이렇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지만 인연에 따라서 열심히 잘 살잖아요. 그리고 바깥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탓 안 하잖아요. 바깥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탓하고 나를 쥐어쳤지. 만약에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답 없는 사이. 이 남녀 사이가 제일 좋겠다. 자, 내가 어떤 사람께 이성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손을 고백하면은 이 사람 전혀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 하나 하면 지어뜯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주면 지어뜯을 일 있습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그거 같은 겁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그 결과물이 자꾸 이 행동을 안 버리거든. 그게 망상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거나 그 결과물에 매해 가지고 매 순간 갖다 이렇게 자기를 지었다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망상이고 마구니 동네로 가는 기차표를 끊는 겁니다. 말했다 하는 순간 생각해보세요. 말했다 할 때 그 순간에는 말했다 이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차가 지나고 나니까 말했다 하는 자신이 보이고 다른 일이 보이지. 말했다 할 때는 보입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는데 막 얘기할 때는 말하는 순간에 말밖에 없지 여러분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눈은 보고 있지만 인식이 안 된다. 조금 지나봐야 내가 그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절대로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것밖에 없는, 거기에 무슨 선과 있고 악이 있고 옳고 그름 있고 그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일체가 법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법입니다.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있다면 부처는 온통 부처고 중생이면 온통 중생이지 두 가지가 섞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통 하나겠죠.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으십시오. 그냥 콩나물 시대에 물 붓듯이 그냥 탁 밀어보고 그냥. 그다음요. 대승과 최상승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뭐 계속 앞에서 그런 외운을 띄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대승이니 최상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불이법, 이법이죠.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이 밝지 못하고 분별이 완전히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마치 이 법을 깨닫는 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성이 있고 대성이 있고 최상승이 있는 것 같지만은 최상승 위에는 전부 다 눈에 눈병이 들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눈병 걸린 줄 모르고 이 생각은 늘 옳다고 하니까 지가 옳은 줄 알고 지걸 질락하니까 최상승을 세워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대성이니 소성이니 하는 게 없습니다. 최상승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과 소성이 사라져면 최상승도 있겠습니까? 일종의 다 그런데 최상승이랑 이름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성이니 최상승이니 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깨달음과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있으니까 자꾸 두드리가 깨달아라 하지 깨달았고 나면 깨달아 합니까? 미혹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럼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죠. 하나 상대법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눈이 어디고 자꾸 상대를 세우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선지식들이 이제 그 상대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환으로서 환을 없앤다고 원각기 위해서 환으로서 환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환을 세우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열애의 오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그랬죠. 그 불안답게 없다고 다른 건 다 망상이다. 근데 일체가 망상이고 오직 불안만 딱 있으면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부처님 불안은 불안하다는 게 부처의 눈입니다. 없잖아요. 저건 다 헛것이거든.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헛것에 속아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속으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그렇게 자꾸 크다는 걸 어떤 애가 이거 크다 자꾸 지니까 큰 걸 갖다 놓고 봐라 이게 작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작은 거 잡으면 큰 게 있으면 그냥 막대기지 크다 작다가 없잖아요. 일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아까 오한도 그렇고 소승인, 대승인이 최상승인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있어서 나는 게 그냥 사람들이 꿈과 생시를 구분을 못하고 자꾸 꿈을 실제로 하고 속으니까 생시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꿈이라는 게 실제가 생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이 실제합니까? 꿈 꾸는 건 실제하지만 꿈이라는 세계는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금 보통 우리는 이제 꿈세계 꿈꾸기는 꿈꾸는 데 같이 아프지만 이 망상이라는 꿈은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진짜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됐고 이걸 떼기 위해서 소성, 대성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상승도 아까 말했듯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덧붙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에 뒷거리 다 떨어져 단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하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닦아야 이러한 성을 얻습니까? 만약에 닦을 것이 있으면 그건 최상승이 아닙니다. 일제가 한 보면 닦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인데 딴 닦을 게 없잖아요. 일제가 한 보, 일제가 하나 이거 진짜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부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체가 한법이라고 잘 못 믿는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부처의 상 아니면 세간적인 그 윤리 도덕의 권리가 그냥 얘가 부처다 해갖고 정말 내가 부처 행을 할까? 망상을 부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망상 부려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망상이 평생 따라갔다 와요. 그 순간뿐이지.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도 그때는 그는 망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망상을 피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니까 망상을 피운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는 게 넓고 넓은 어른의 마음이잖아. 그게 무심이잖아. 근데 그거 다시 붙어가지고 왜 망상 부리나? 이러면 우리네끼리 싸우는 거지. 맨 망상끼리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이 팍 놔. 그러니까 닦아야 이러한 힘을 얻습니까? 할 때 닦을 못쓰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보살성을 닦는 것이 곧 대성이니 보살성을 증득하고 대성은 아직까지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보살성이니 대성이니 최상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또 백장선 해외 선사의 그 비유를 좀 들 건데 그거는 대성을 최고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깨달은 사람조차도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뭐가 정답이 있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최상성 이렇게 대성을 조금 이제 깎아가지고 뭔가 닦을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대성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보살은 그 범으로 보티사트가 하잖아요. 원래 소승에서는 보살은 그 스카모니 부처님, 이렇게 오타마 시달타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깨달아 묻는 것도 수행자의 몫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독점물이었는데 이제 부파불교가 끝나고 대성으로 들어오면서 일반 제가자들도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일반 제가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직접 그 수행해가서 깨닫지 않고 들어서 또 홀로 인연으로 깨달은 것을 성문영각이라고 하고 그걸 이성을 세우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보살을 내가서 삼성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보살은 그 성문영각이 알 수 없는 이제 공의 진리 를 이제 아는 그리고 육발 진리라고 육발을 닦아서 그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이제 그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최상승을 아는 사람들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생각 자체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중생이라는 걸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불성 깨달은 사람이라고 제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데 제도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살성은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았다. 그래서 닦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의 뒷걸 하나 붙을 수 없는 이 법의 자리에 이제 삼성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최상성을 얹어가지고 대성을 최상성으로 좀 못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않고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 담연하고 항상 고요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을 최상성이라고 하니 곧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불감, 담연하고 고요한 것, 그렇게 담연상적하고 부정불감한 게 바로 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법 자체잖아요. 내가 법 자체. 이게 전부 법 자체거든. 비록 보고 듣고 행하고 느끼고 알고 행하지만 일체 시비가 없으면 한 번도 하는 바가 없고 한 번도 생각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연하고 고요하죠. 그리고 또 늘 똑같잖아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것을 이제 최상승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일체가 법 아님이 없고 한 법의 인연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게 이 만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법이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찾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본래 일체가 부처임을 확실하게 알아갖고 시비를 내려놓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의 성품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회복한다고 해서 재상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닦을 것도 없는, 이게 닦을 것도 없는 곳에 이르러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한법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작용으로 일체만법을 만들어내는데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법이 서로 인연이 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냅니다. 이 말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인연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인간이 진짜 막 오만산 몇 급을 갖다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연법의 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은 인간의 관념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진실한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흔드는 것도 예수만 찰나지만 찰나간에 존재하는 움직임, 소리, 기척, 어떤 현상 다 진실한, 이게 부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법과 한법이 사실 상대가 아닌데, 어쨌든 한법은 등기에 있어가 어떤 형체도 없는 법이 이제 드러나서 세상의 모양을 갖추니까 등긴 본체와 드러난 모양이 마치 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자꾸 보는데, 또 모양 없는 데서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마치 모양 없는 것과 모양 있는 상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법,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법이 만법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법이 바로 만법입니다. 그건 마치 비유하면 내가 있고 내 행동이 있는 거고, 내가 이게 막 몸짓은 다 다르잖아요. 수많은 몸짓을 만들어도 난 여전히 다르거든. 그건 나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은 몸은 움직여도 내가 시비를 안 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 만법이 원래 텅비어서 한전의 시비도 없으니까 온만성 만법을 만들어내지만 늘 그대로 있다. 근데 만법은 막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둘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일단 알면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보살성과 대성은 이 한법과 만법의 그 사이를 완전하게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닦으려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아니 시비 분별하는 섭이 이제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생각이든 행동이 나오더라도 늘 그 자리에서 이제 시비를 그만두지 않고 뭔가 자꾸 어떻게 법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살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그만두기만 하면은 단연하고 항상 모여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최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최상승이라는 모양을 지어가지고 단연하고 항상 고여야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런 등빈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대성이고,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대성쯤 되면. 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몸짓이 남아있으면 아직 대성이고, 그리고 단연하고 항상 고여하고 늘지도 줄지 않는 거 진짜구나 하고, 진짜 그게 탁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게 바로 그거네 하고 그만 딱 두는 게 최상승입니다. 근데 보살은 닦을 것이 있으니까 정득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살성을 닦는 것이 곧 대성이니 보살성을 정득하고, 닦으니까 과가요. 닦으니까 정득하요. 근데 마도 스님이 도는 닦음에 있지 않다 했잖아요. 요바라 대가는 왜? 도를 닦아서 이루었다면 인연이 끝나면 뭡니까? 흩어져. 그래서 닦아서 얻은 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깨달음은. 그래서 내성은 불완전한 깨달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성은 그런 노력조차도 다 던져버립니다.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는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고, 원래 케세라세라의 뜻이 뭡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케세라세라, 네 마음대로 하려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건 방종이 아니고, 이 생각대로 하면 나는 늘 기뻐. 이 법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망상한 물어 마음대로 하면 이 법은 기뻐합니다. 케세라세라예요. 이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케세라세라가 사실은 마치 뭐 자기가 막 짓는 것 같지만 인연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일체 시비를 하지 않고. 그게 바로 유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연에 맡겨서 유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담론하고 항상 고요하여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의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알면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도 이 법이 한다 했잖아요. 유의를 제가 조작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인연에 그런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달마무 신론에서 태상, 즉 가장 크고 최고로 높은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곧 있는 바가 없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곧 생각함이 없고 아울러 마음의 지혜를 모두 잊어 영원히 쉬니 깨달아 비추어 다 갖추어 적용하여 함이 없다. 이를 이름하여 태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태가 최고라. 태는 바로 무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에? 뭐 지난 시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랬잖아요. 열의 오한에 대해서 말할 때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을 일러 불안이라 한다 했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음도 없다 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한 법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또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인연만 되면 마음법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연만 되면 어떤 생각이든지 다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좋은 생각만, 마음에 드는 생각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은 얼마나 일어나잖아요. 근데 시비만 안 하면 억수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시비하니까 나눠져요. 험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최상승은 옳고 그름, 이 없는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보면은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게 없고 또 모든 것을 있는 따라 행하고 있는만 되만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도 없다. 한통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 실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것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본다. 실제로 우리도 막 조바심해갖고 막 집중하게 되면 여러 개 못 보잖아요. 근데 무심하게 보면 여기 다 볼 수 있거든요. 뭐 사랑하면 콩깍지 낀다 그랬죠. 사랑하면 그 사람 좋은 점만 보이고 나쁜 점만 안 보이냐. 그래서 속게 다잖아요. 보는 게 있으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보는 것도 없어야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세간에 비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상성은 말 그대로 최상성이어가지고 태상을 내가 좀 풀어볼게요.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있는 바가 없고, 근데 지극하다는 것이 왜 지극하겠습니까? 이거는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뭐 지극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달마도사께서 지극하다는 말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 하는 말 오직 그것밖에 때문에 있다 없다는 게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생각할 것도 없는 것, 따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함, 곧 생각함이 없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생각함이 없고
그렇게 일체 그 뭐 있다 없다는 게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있는 밖에 없고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뭐 생각함이 없다. 생각함이 뭐 시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혜. 생각하고 시비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의 지혜가 생기면 세상을 시비하지 않는 거구나. 세상 분별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마음의 지혜도 씌워버려. 원래가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또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쯤 돼야 최상승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내가 시비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허리가 자꾸 느껴지는 건 허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비 분별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내가 시비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시비 분별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조차 싹 없었어야 진짜 시비 분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쉰다. 이제는 뭐 일체 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모든 경계 대상과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춰서 일어나거든요. 시비를 안 하니까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비를 안 하는 것이 바로 깨달아 비추는 거예요. 시비를 한다 안 한다 생각도 조차 없이 보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모두 다 갖추니. 이게 마음의 지혜를 모두 잊어 영혼의 신이 깨달아 비추어 모두 다 갖추니. 이 세상은 다 갖춰져 있다. 근데 갖춰져 있지만 역시 시비 분별을 안 하니까 저연하여 고야해서 함이 없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성이 되고 안 되고의 키워드가 뭡니까? 분별입니다. 시비 분별이다. 시비 분별.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세상은 입 한 번이 되고 동하다. 뭐 내가 색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생각 하나가 다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대주혜jes스님이 말하는 담연하여 항상 고요하고 늘지도 줄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일체 시비가 없으니까 담연하고 고요한 겁니다. 이 상태를 막 또 담연하고 고요하지려고 하면 또 시비를 일으킵니다. 일어날 생각을 건드리잖아요. 이걸 이제 담연하고 고요하여 하는 말을 갖다 진짜 이 말만 따라가지고 그래 담연하고 고요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막 찾아가 없애려고 하면 시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더 시끄러지겠죠. 생각이 뭐 내가 누른다고 없어질 것 같으면 팔을 잡듯이 딱딱딱 때려가지고 없앨 수 있지만 그게 없어집니까? 2년 따라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안 건드리면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조금 지나면 모르잖아요. 그런 걸 가만히 놔두면 되죠. 시비 안 하면 생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일어날 때는 생각하시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고요합니다. 늘.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시비가 되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연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 일제 간섭 시비가 없으니까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불관이라 열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했어요. 농담이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때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는 다 맞아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잘 못해가지고 안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팔자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요. 통계니까. 근데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마세요. 초성유수자가 하니까 그거는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조당습에서 또 객장선사가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것이 대성으로서 도에 들어 활짝 깨닫는 법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성은 오도노 또요문에서 말하는 대성이 아니고 대답이 최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모든 반년을 쉬어라. 반년이 뭡니까? 엮인다는 거거든요. 반년이라는 것은 기대에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오로니 그러니 신비하고 엮이는 걸 반년이라는 겁니다. 반년을 쉬어라. 만사를 쉬어서 착한 일, 착하지 못한 일 등 세간의 온갖 일들을 모두 놔버려 기억하지도 말고 반년하지도 말며 그 몸과 마음을 버려두어 자유롭게 하면 마음은 목석같이 되고 입으로는 말할 것이 없고 마음으로는 분별할 길이 없어져서 마음은 흑온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저절로 드러나니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해가 비치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 뭡니까? 시비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12분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약, 그 중간에 있는 거 좀 지우고 다시 온갖 경계를 대하되 마음에 조용함도 어지러움도 없고 이 말이 정확하죠. 생각할 때는 온갖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거기 시비 안 하면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말 하면 조용함이 없지도 않고 어지러움이 없지도 않다. 똑같은 말이지만 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성을 알고 세상성을 알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빌려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속알 말하는 그리고 거둠도 흩어버린 것도 없어. 마음법을 놔두면 저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뒀다가 흩어졌다가.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거두지도 않지만 흩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일어난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모양과 소리를 만나더라도 걸림이 없으면 이를 도인이라고 한다. 온갖 선악과 더러움과 깨끗함, 유의의 세계의 복과 지혜에 얽매이지 않으면 있는 부처의 지혜라 하고 옳고 그르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치와 이치 아님 등 온갖 소견을 열려 일체에 얽매이지 않고 곳곳에서 자유로우면 이는 처음 발심한 보살이 당장의 부처의 지위에 올라온 것과 같으니라. 초발심시 됐는가? 실시로 초발심시 됐는가입니다. 결국 알고 화엄경도 보면은 첫째 문수보살이가 찾아가가지고 보현행을 닦아라. 끝에 누구 만납니까? 보현. 그 보현행이 맨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와버립니다. 깨닫고 나면 누구나 합니다. 옛날부터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지 12분별 하나만 안 해서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길지만 결국은 보니까 일체 12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또 벗어나려고 하면 또 12하게 되죠.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했으면 했는 거지. 그거 다시 12 안 하면 됩니다. 12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몰라서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12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모르고 했다. 한번 하고 또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12분별 하고 있네 하고 딱 인식하는 순간에 딱 안 하면 됩니다. 생각을 느낄 때 놓아버리면 그게 무심입니다. 생각을 막 12분 막 할 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무심이거든요. 생각을 모르게 돼요. 그렇습니다. 12분별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죠. 백척이나 높은 짱대 위에서 한글을 탁 내디디면 뜨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지니까? 12분별. 백척간도 진일보는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고, 아까도 처음 머리도 얘기했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한 생각을 딱 쥐고 일치를 시비해가지고, 스스로 생각까지 시비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스스로의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근데 거꾸로, 이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감옥이 편해졌어. 그죠? 감옥이 편해져가지고. 이게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그 12분별인데 남을 향하고 자기도 다시 또 혼자 분별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말도 못 믿잖아요. 그냥 믿어라. 놔라. 하는 그 선악과는 부처행, 그 티끌 같은 어떤 그 참 이 정답,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못 놓거든요. 그걸 놔야 그걸 던지는 것이 바로 백척한 진일보입니다. 그게 바로 최상승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짓고 그 생각이 짓는 12분별 때문에 우리는 묶여 사는 겁니다. 사도도신이 누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사도승산에게 화상께서는 저를 해탈하도록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니를 묶었더냐 하는 말에 탁 깨달았어요. 물론 그 뒷말이 있죠. 아니요, 아무도 안 묶었는데 아무도 묶지 않은데 왜 해탈을 구하냐 하는 말에 탁 깨달았어요. 지 생각이 있어 묶여 있었다.
사실은 백정간도 진일보 해가지고 생각을 이게 탁 던진다 하지만 그게 던져지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해야지 던지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절로 올라오는 게 생각인데. 그죠? 그것만 알아도 그럼 생각 놔두면 되잖아. 그게 12분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한법이 안 나오는 거 분명히 알면은 던질 필요도 없죠. 던질 필요가 없잖아.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던진다는 자체도 방상입니다, 사실은. 백척간도 진일보를 하는 것도 사실 방상이에요. 이 법에서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하도 꿈을 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꾸는 사람이 지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법이 모든 것이 이 법이 한다는 것은 알면은 백척간도 진일보 자체가 망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 자리가 바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이 자리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소리가 나는 자리가 백척간도 진일보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못 깨닫습니까? 12분별 안 내놨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자꾸 시비하기 때문에. 뭔가 옳은 게 있다. 뭔가 있을 것이. 이게 다 시비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체에 고정된 내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시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시비하는 주체도 없습니다. 그죠? 나라는 것이 매 순간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나라는 것도 사실 뭡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매 순간 감각 정보와 내 정보에서 내 속의 기억의 인연에서 생성되는 게 내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거든. 근데 매 순간이잖아. 그거 내가. 그리고 기억도 내 속의 기억도 뭡니까?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또 매 순간 다르게 떠올려요. 똑같이 기억을 안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억도 매 순간이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의학자들이 그죠? 사람의 기억만큼 믿지 못할 게 없다고. 그런데 이놈의 생각은 매 순간 바뀌면서도 그것이 마치 지가 있는 것,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정된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 순간만 존재하고. 실제로 기억도 매 순간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 끄집어 내오지만 그걸 써먹을 때는 매 순간 이 모양을 바꿔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내가 그할 집도 없고 똑같은 나 고정된 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12분별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체가 없어집니다. 또 마음이 12분별이면 나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 매미 꼬리를 물듯이 내가 있으니까 12분별하고 12분별할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12분별하면 되니까 12를 멈추면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또다시 얘기하면 관을 일으키지 않고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 담론하고 항상 보여하여 열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 바로 최상승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럴싸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늘 그렇듯이 선지식의 말을 듣고 콩나물 시리에 물처럼 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조사들이 늘 말하듯이 때에 따라 인연 따라 또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잠이 깨면 일어나고 밥 먹고 세수하고 일 있으면 일하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잠 오면 자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평상심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일체가 한 법인데 무슨 대단한 이서가 대성이 있고 대체상승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착각으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진실한 이 법의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나누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대성이니 조성이니 최상승이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밖에 없고 일체 12분별이 없는 자리가 바로 법이고 최상승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